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의심병을 고치는 방법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의해야 될, 또 쉽게 빠지는 그런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꼽으라 그러면요,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일들인데요. 오늘 의심에 대해서 좀 보려고 그러는데, 이 의심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사람과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는 어떠죠? 하나님 바라볼 때? 가끔씩 의심이 생겨나죠. 저도 예전에 예수 믿고 나서 한 10년 정도는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이렇게 의심했던 적이 한 10년은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점점 더 믿음이 강건해지고, 또 여러 증거, 성경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이런 것들을 보건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의심 없이 또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의심이 있고, 두 번째 의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의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에 대한 그 의심들.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위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실까? 또는 나를 이 역경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 그거죠. 그리고 또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까에 대한 의심. 그게 두 번째 의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단계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의심에서부터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초신자들 때부터 또 중견 신앙인으로 잡혀질 때까지 그 의심을 벗어나서 회복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의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1 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고 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우리 36절에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에도 있고,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번째 선포와 말씀과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역시나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고 나서 만났는데 내가 뭐라 그랬냐, 난 살아난다 그랬지 하고 끌어안고 그동안 잘 지냈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선포하셨다는 거죠. 부활 이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누구든지 첫 번째로 받는 선물이 뭐냐면은 평강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받은 선물이 뭐냐라고 물으면요, 평강이라고 저는 대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만났던, 고등부 때 제가 예수님 영접할 때 만났던, 지금도 이름을 기억합니다. 최공찬 전도사님. 다른 분들은 다 잊어먹었지만 그분은 아직도 그 이름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최공찬 전도사님. 네. 그분이 제게 그때 예수님 믿고 나서 저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줬던 것이 무엇이냐? 그게 너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고등부 전도사님이 뭐 그냥 담임 목사님도 아니에요. 원로 목사님도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저에게 그거를 가르쳐 줬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아이의 가슴팍에 그 말씀이 그냥 꽂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그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새겨졌던 그 평강의 말씀이 평생 저를 이끌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한 우리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신 말인데, 그럼 그 평강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죠. 그래서 선포되면 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리고 그냥 100번 평강에 대해서 암송하고 다니면 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과 나를 회복시키실 것과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 나를 보호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을 때, 완전히 의심이 없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들을 믿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의심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의심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성령을 통해서 많이 임재가 있다는 거죠. 평강의 임재. 그러니까 그 어린 고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강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하나도 없이 싹 사라지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마음에 대한 의심,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마음으로부터 다 사라지는 데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지금 삶이 변함이 없고 여전히 이 지경이고 정말 앞에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아도 결국 기도하고 인내하는 자에게는 결국에 궁극의 결론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과 나를 일으켜 주실 것과 회복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또 나의 앞에 지금 사업이든 내 일이 다 무너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 둘씩 다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 의심을 이겨내는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들일수록 계속해서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의심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하나님 널 지켜주지 않아. 하나님 널 버렸어. 네가 그런 잘못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네가 그렇게 잘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끊겼어. 그냥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야. 더 이상 발전은 없어. 회복은 없어. 라고 의심의 화살을 쏘아대는 거죠. 그럴 때마다 다시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내 속에 의심이 있더라도 하나님 다 제거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끔씩은 하나님을 너무 엄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강원도 철원을 놀러 갔습니다. 가족들하고. 얼마 전에 놀러 갔는데, 거기 철원에 이제 평화공원이라는 곳을 이제 거기에 세웠어요. 그것은 비무장지대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분계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지 그곳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원까지 들어가려면은요, 그러면 군인들하고 동행을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거기에 단독 산행을 해서는, 단독 여행을 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옆에 군인들이 무장한, 또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 2명 정도, 3명 정도가 그 여행 그룹들하고 같이 동행을 하면서 이렇게 그곳을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코스로 평화공원 철원에 이렇게 만들어져 조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군사 경계선 거기를 이제 넘어가면은요, 거기에 이제 검색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자동차가 거기 가가지고 그 군사 분계선 거기를 딱 넘어서서 주차하는 그 순간에 자동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서버린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거기 가이드를 하고, 이제 공무원쯤 되시는 분이죠. 가이드를 하고 그 여행객들을 계속 인도했던 분이 이 군사 경계선을 넘어가지고 차가 퍼져서 고장난 거는 자기는 처음 본다. 꽤 오래 하셨을 텐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국토가 그렇게 넓고 가는 길도 많고 여러 곳에 다니는데 어떻게 군사분계선 넘어서 거기서 차가 퍼지냐 이거지.
저는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치시나 보다. 그런 생각했어요. 처음에 든 생각.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돌아오라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한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속에서 그래 니네들 언제까지 고생해서 예수 믿을래? 막 이런 마음 비슷한 것도 올라왔고. 인간 저만 그렇다고 봅시다. 제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까지 떠넘기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똑같다고 그렇게 하진 않겠습니다. 저가 나빠서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예수 안 믿고 너무 막 정말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믿는 가족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벌하신다. 하나님 치신다. 막. 하나님 치신다. 옛날부터 그런 말 많이 썼거든요. 하나님 치신다. 왜 안 돌아오냐. 하나님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나 보다. 막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2차로 놀러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2차로 놀러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 차를 이제 그렇게 해서 고쳤습니다. 고쳐가지고 무사히 왔어요. 그리고 또 그 같은 차로 그것도 똥차는 아니에요. 그래도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제 고쳐서 됐겠지 하고 또 다른 이제 얼마 후에 몇 주 지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같이 놀러 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도 있고 여러 도로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 진입하는 그 중간에 또 차가 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당해서 겁나니까 차가 달리는 중에 한 60km 달렸거든요. 또 그러니까는 덜컹하더라고요. 마음도. 그래서 얼른 주유소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고쳤습니다. 고치고 막 하고 견인했죠. 고치진 못하고 이제 이 차는 버려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견인해가지고 와가지고 그 다음 주에 차를 팔아버렸는데 그때 들은 생각이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철원 갈 때는요 그 시간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어요. 오전 11시 오후 몇 시 해가지고 딱 그때만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경계선 넘어서니까 그 사람들이 노상 일반 관광지처럼 손님들 계속 받는 곳이 아니라 무장한 군인들도 같이 돌아야 되고 공무원도 돌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에 몇 시간 타임이 있습니다. 그 타임에 딱 맞춰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타이밍이 약간 늦었었거든요. 2시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가는데 한 30 몇 분 걸리는데 딱 30분 남은 거예요. 몇 분이 부족한 거예요. 그거 못하면은 그다음 몇 시간 또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제가 운전을 하면서 밟았습니다. 몇 킬로까지 밟아요? 150km까지 밟은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사고가 나고 나서 보니까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구나. 150km 달리다가만 차가 서보십시오. 아니면 엔진이 꺼져 보십시오. 그것도 고속도로예요. 그러면은 4명이 타고 가다가 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과 주차장 약 10m 남겨놓고 주차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그렇죠. 주차장이 저기 있으면 주차장 그 입구 쪽으로 딱 들어서자마자 거기서 엔진이 꺼진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신 거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안 믿은 의심이 많이 있으시고 아직도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도 이건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150km 밟다가 그렇게 쓰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군사 분계선 거기 넘어가지고 그것도 한참 가서 그것도 주차장 바로 앞에서 거기서 차가 딱 서버리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럼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고작 이놈들 빨리 예수 안 믿는다 하고 하나님 치시는 거 벌로 알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고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언제나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시고 기다리시고 자비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그저 안 한다고 벌 주시는 분으로 제가 오해했네요. 그러고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 있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정말 보호하셨구나. 거기서 고장 안 났으면 거기서 고장 안 났으면 그 이후부터는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또 하나님이 그 차를, 그것도 갓길 있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에 있으면 갓길이 있거든요. 옆에 맨 사이드에 갓길인데 갓길에 정차해 놓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차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왜 쌩쌩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가 마침 그래도 빨리 달리는 곳이었는데 옆에 주차장, 이 주유소가 이렇게 크게 있었어요. 그래서 걸로 얼른 들어갔죠. 그래서 옆에서 세우고 거기서 이제 견인차를 불러서 견인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정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가는 길마다 제발 벌을 줘서 알면은 그들이 알면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알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겠죠. 정말 많이 제가 회개하고 뭐죠?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 의심. 믿음으로 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없애는 일에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보호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여전히 지금 아무것도 암흑의 시간이고 절벽 같은 시간이고 정말 어둠의 시간 굴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때라고 느껴질 때에도 또 더디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심을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의심하지 말아라 하고 예수님이 먼저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거 귀신 아닌가? 예수님의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예수님이 수차례 부활과 고난에 대한 예언들을 하셨거든요. 부활에 대한 고지를 많이 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계속해서 나는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오죽하면 본디오 빌라도가 시켜가지고 무덤문 다 시체 훔쳐갈까봐 무덤문 지키라고 군사를 그 앞에 보내서 지키게 한 거 아닙니까? 부활했다고 거짓말치고 시체 빼갈까봐. 빌라도도 그 부활에 대한 생각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마음을 왜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냐는 거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의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언급은 성경에 전혀 없습니다. 부활에 대한 언급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셔서 십자가 돌아가신다. 그러면은 성경에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부활 베드로하고 몇 명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부활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예수님 부활하실까? 지금 십자가 저렇게 돌아가시면은 곧 돌아가실 텐데 그러면 달리고 돌아가실 텐데 부활 분명히 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정도의 얘기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자들 혼자만의 생각으로도 베드로도 그렇게 부인하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까? 나는 그런 생각은 이곳 가운데 좀 성경에 좀 기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고난이 시작되는 그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 때까지 제자들 가운데 또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도 염두에 두고 무덤을 지키라고 명령을 했던 그 부활을 제자들은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또 다 도망치고 베드로는 부인까지 하면서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의심이죠, 의심. 끊임없는 의심 속에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 과연 부활할까? 도저히 나는 믿기지가 않는데 계속 의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급이 없지.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는데도 만약에 부활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보고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만나고 길에서 만나고 또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엠마오에서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이 만나고 이런 스토리들이 보자마자 예수님 부활하셨네요.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부활하셨네요 하고
예수님을 품에 안기든지 예수님을 끌어안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상식대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을 준비하는 모습, 염두에 둔 모습, 이런 모습, 예비한 모습. 혹시나 진짜 부활하지 않으실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뜨게 하셨는데 정말 그 능력이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분명한데 부활하지 않으실까 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일절 없다는 거죠. 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두려움과 의심이 그들 가운데 장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으로 보고 그 무서워해서 이거 보면은 37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놀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들이 놀랐다, 무서워했다, 놀라고 무서워하고 이거 다 의심에서 나오는 거. 그 보는 것을 귀신으로 생각했다. 영으로 생각하면 귀신이에요. 고스트. 귀신으로 생각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드디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의심이라는 거는요, 이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항상. 그냥 의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의심과 동시에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아, 어떡하지? 이제 예수님도 없고, 내 인생 어떡하지?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하지만 의심이 없게 되면은요, 평강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다시 36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8절에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평강과 의심은 완전 반대 개념이 되겠죠. 서로를 밀어냅니다. 서로의 자리 싸움이에요. 평강이 있느냐, 아니면 의심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이 두 가지로 보면은 모든 게 다 보이고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온다 했을 때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구나. 주님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의와 평강 말씀하잖아요. 두려움, 평강 이 두 개가 성령과 정욕으로 서로 자리 싸움하는 거죠. 성령을 모셔드려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느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암담하게 미션 임파서블로 보일 수가 있어요. 임파서블, 이건 도저히 안 돼. 여기서 회복하는 건 불가능해. 여기서 다시 고침받는 건 불가능해. 임파서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이거에 대한 의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떨 때 물에 빠졌습니까? 베드로도 정말 믿음이 강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른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보면서 무서워서 떨고 있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귀신인가 그랬잖아요. 떨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주님 나도 물 위로 걸어오게 명하십시오 하고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수제자가 될 만큼 그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말씀 보시면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보면은 드디어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런 단어 나오잖아요. 무서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으면 결과가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무서움이 동반된다 그래. 두려움이 동반된다 그랬죠. 의심에는 모든 게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의심하지 않고 바람이 불었을 때도 주님께서 지금 앞에 계시니 나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그 의심하지 않고 있었다라면 아마 예수님 있는 데까지 무난하게 걸어서 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또는 없어져서 나는 빠질 거야.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그냥 빠져버린 거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 정리하면은요, 결국에 우리의 신앙은 의심과 두려움이냐 아니면 평강이냐, 이 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어두움 속에 또 있을 때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이 더디고 느리고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평강 가운데 나가기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얼마나 더뎠습니까? 그렇죠? 100세에 낳았어요. 20몇 년이 걸렸는데 얼마나 더딥니까? 그렇지만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여호와 하나님이 믿으니 그거를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이런 본문이 나와요. 믿으니 의롭게 여기시다. 이게 칭의거든요. 칭의의 가장 기본 개념이거든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그러니까 그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의인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가실 것들을 믿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저는 의심합니다. 저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다른 게 의인, 악인이 거기서 갈리는 거예요. 착한 일 한다고 의인이 아니고. 다 우린 범죄했고 우리는 범죄자들입니다. 착해봐야 얼마나 착해지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직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너는 의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것이 계속되는 거죠. 한 번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의가 칭의라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으로. 예수 믿고 의인이 됐죠. 그 예수님 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믿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럼 그때 내가 또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이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속해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그래 나를 믿느냐? 그것으로 너는 의인이다. 그래 나를 신뢰하느냐? 그래 네가 의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에 덫에서 다 이기며 늘 오늘도 평강과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소망합니다.